구조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야가 과학이 가장 많이 대적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6천년 이래 과학은 굉장히 발전을 거듭해 왔죠. 그런데 인류 과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든 4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주 개발이에요. 우주 개발. 1957년 소련의 최초 우주선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한 6, 7천 개 그 정도의 위성이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군사위성까지 하면 더 많죠. 우리나라까지 거기에 쏘아 올렸어요. 오죽하겠어요. 자, 무려 6천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아폴로 13호 귀환 중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어요. 디스커버리호도 폭발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이라도 그 위성들이 갑자기 지구를 향해서 그냥 떨어져 버리면 그 파편 조각이 말할 수도 없는 재앙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핵 개발이에요. 핵 개발. 핵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냥 너도 나도 핵 개발.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전부 후진국들이에요. 석유 조금 난다고 이제 까불까불 하는 건데 다 후진국들이라 이거지. 이것을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다 이렇게 개발 기술을 전해준 거예요. 전부 다. 핵 보유국들이 생산해 놓은 핵무기 파괴력이 지구를 25번 이상 파괴시키기도 남는다고 그래요. 지금 개발해갖고 제조해 놓은 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핵무기를 함부로 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랬지 인간이 마음대로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쟁 과연 사람이 마음대로 주관하는 건가 이거죠. 전도서 9장 11절을 보죠. 전도서 9장 11절. 예. 예,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심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했습니다. 잠언을 한 군데 또 보죠.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을 보죠. 잠언 2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모한 갑자기 지도자들이 판단력 미스나 흥분돼 가지고서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핵단추를 돌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정보통신이 너무 발달했어요.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또 SNS를 통한 통신망, 그리고 4차 산업 이제 머리 이제 들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서 블록체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되고 있어요. 영국이 처음에 산업혁명 과정에서 광산 근로자들이 이게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때려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석탄 근로자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석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원유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석유 에너지로 이제 바꿔가는 과정. 석유 에너지로. 그때가 이제 전기기관차 석탄 떼다가 방가시로 이제 바꾸고 디젤 기관차가 이제 도입되면서 광산 근로자들에서 서울광장에 와서 그 엄도소란에 데모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먹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일자리 자꾸 뺐거든요. 일자리를 뺏어요. 그런 나쁜 쪽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꾸 개발이 되면 적거리서가 오는 거예요, 바로. 결국은.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죄악을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이에요. 초대형 공장. 왜 그런가? 그리고 사람들을 타락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사냥의 도구예요. 혼을 사냥하는 도구예요. 왜 그런가? 생활 리듬이 깨져요. 밤낮이 없이 그냥 문자 보내고 열어서 보고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이제 그것만 자꾸 보고 이러니까. 또 밤낮이 뒤바뀌면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 이런 것이. 네 번째는 뭐냐? 생명공학이 발달해가지고서 유전자 조작의 기술이 또 발달됐어요. 유전자 조작. 농작물 개량, 생명 복제, 인간의 염색체, 디옥시리보핵산 이것이 개발이 돼갖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게놈이라는 거, 인간 구조 지도가 완성이 됐어요. 인간 구조 지도가 완성됐어요. 유전자를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뭐 불치암을 극복하는데 어쩌나 다 좋아요. 그것도. 그런데 사람의 혼을 갖다 통제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의 혼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상품이 뭐냐? 사람의 혼이에요. 이런 거가 발달되면 사람의 혼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초소형, 눈에 보일까 말까 칩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무서운 음모가 누군가? 이것이 바로 마귀예요.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세 보험이 많죠. 요즘 보험 들었다 하면 다 100세 보험으로도 설계해서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내가 꼭 100세 살고 싶어요. 그게 사라지던 거야 돼. 어떤 데는 60세도 못 살고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병이 길어서 100세가 넘게 살 수도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이렇게 조작해서 개발하기 벌써 훨씬 이전에, 벌써 거의 한 5, 6천 전에 사람의 현재 수명보다 10배 이상 더 살았거든.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969세까지. 자, 그래서 이 인류 과학의 진보는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가장 그 강력한 그 지름길이에요.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군가 이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이요. 지금 방금 본문 문제 다시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이에요. 누구를 막느라고 하나님 진노 아래 놓인 사람이에요. 이 기쁜 소식 축복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도 응? 거절하면은 다음에 믿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죠. 왜 기분 나쁘게 비위를 건드리십니까? 이렇게 대들어요. 전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벌써 지옥으로 가는 유죄 확정 판결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있어 봐야 그때서야 깨달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영접하면 안 됩니까? 이미 늦었죠. 다 끝난 후에라겠어요. 거기서는 자기의 죄를 갖다 이실직고하 그 확정 판결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기각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는 전부 다 확정해서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라 이것이. 어둠을 이제 좋아하는 세상이니까 의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목자들이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구원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경고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그런데 교회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해요. 대부분이 안 해요. 아주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설교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이런 교회는 지옥으로 이제 갈 신자들만을 열심히 길러내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시니까 나중에 마지막 종착이 어디냐? 좌익 사사로 물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모대회에만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명히 우리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누누이 몇 번이고 아주 수도 없이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그분이 억지로 지휘하고 구원을 안 시키셔요. 왜?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두 가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이제 갇혀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 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은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그냥 놔두라 이거죠. 왜? 양심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거부한 거는 누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이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머물러 있느니라. abides on him 해갖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머물러 있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그대로. 언제까지? 지옥 갈 때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그대로 간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영접하게 강제를 하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배짱들이 좋아요. 이상하게. 배짱들이 좋다고. 그런데 좋은 배짱이면 괜찮은데 이거 어리석은 배짱을 부리니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면서 이것이 진노의 자녀들인데 본인들이 그 늪에 빠져내고 오히려 즐기는 거라 이것이.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소망도 없고 옷에서 하나님도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인터넷에서 밤새도록 매달려 봐요. 그 다음날 생활 리듬이 깨지죠. 휴대폰 갖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잔뜩 찾아내서 거기 심취해봐요. 리듬이 깨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자고 설교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으자고 우리가 거리 가서 설교를 하거나 또 사람에게 생생나게 해서 주님을 증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지옥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받게 돼 있고 조롱을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배교한 기독교계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어요. 사람들 비맞추는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온 거라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17절을 보죠. 요한복음 3장의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세상 조직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정죄하는 그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역군대를 몰살시키는 데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그 전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나는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식도 진짜 진수성찬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매듭지어 놓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은 너희가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이. 너무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머리가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죄인을 해방시키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노예로 살이 잡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죠.
요한 1서 3장 8절을 봅니다. 자,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이것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것이 마귀의 본업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세상 정부가 내린 결정은 번복을 할 수가 있어요. 취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정부가 내린, 세상 법원에서 내린 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두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헌법 소원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두 번 다시 번복되는 길이 없고 상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확정해요, 완전히. 그 자체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욥기 19장 7절을 봅니다. 네, 욥기 19장 7절을 보죠.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한 번 판결을 내리면 억울하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단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은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던 죄인이 지옥이라는 감옥에 1000년 이상 갇혀 있다가 우주가 불타서 정화된 후에 공중에서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백보자 심판석을 거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이 이것이. 그런데 각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요. 자,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유죄 판결이 거둬져요. 유죄 판결이 거둬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누구든지 유죄 판결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 나한테 내려졌던 유죄 판결이 거둬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가면은 그 유죄 판결을 끝까지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간이 무한정 남아있느냐? 그리 많지는 않아요. 무한정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정죄를 받고 유죄 판결을 올무에 씌우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첫 번째 심판은 홍수로 심판했어요. 우주를 심판하실 때, 지구를 심판하실 때. 앞으로 이제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러서 이제 심판을 하시면은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여러분들 지금 허다못해 아파트에서 불이 나도 피하지 못하면 연기에 질식돼 죽거나 타서 죽죠. 근데 우주가 불로 다 정화돼 봐요. 변화받지 않은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게.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흔들어서
불태워 버리실 건데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그분이 음성의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게 될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이것이 바로 완전히 주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어진 땅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 아무리 고동지식이 있고 지체가 높고 권력이 있고 물질을 갖고 없음에 관계없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의 대상이에요. 바로 너나 할 것 없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을 이제 만나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교회 강단에서 사람들한테 무지무지한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맡길 거예요. 맡길 건데 결론은 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한 가지로 성경 66권 끝에 이 한 가지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책무에 바로. 아무쪼록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건히 이제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